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가 바로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것이 형통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요즘에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것처럼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점을 보러 가서 점을 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형통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 하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땅의 삶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지 못한 채 자기가 모든 삶의 질고를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멀리 두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그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항상 일관되게 섬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범사에 형통하는 삶이었어요.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삶, 그것을 요셉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언제부터 요셉과 그렇게 함께 하셨을까? 일이 잘 될 때 함께 하셨을까? 아니죠.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태초부터 요셉과 동행하셨는데, 그러면 요셉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범사에 잘 됐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들 뿐이었을까? 우리는 흔히 범사에 형통하다 하면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그리고 어떤 고통도 없이 행복한 삶이 보장될 때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보는 우리의 신앙의 본이라 할 수 있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이 형통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 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 인생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사실상 마지막 총리가 됐을 때 그때 이런 하나님의 잘 풀리는 그런 형통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는 젊은 시절에 구덩이에 묻히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형들이 시기해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 그리고 그 형들이 지금 건져 올릴 각오를 하고 생각을 하고 던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 치자 하는 생각으로 던진 거예요.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그 신세, 이것이 과연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인생, 이것이 바로 요셉이 겪었던 인생의 한 장면이에요. 또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에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 팔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요셉이 겪었던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은 20에 팔려가서 노예로 또한 그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또 노예로 다른 또 사람에게 팔렸어요.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남의 집에 이제 노예로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형통케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삶의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넘은 시간을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었어요. 창세기 39장 20절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2년 넘는 시간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 사람에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의 삶은 얼핏 보면 저주의 삶 같이 평생 그렇게 형통케 되기까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뭔가 좋은 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주받은 삶처럼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요셉의 결과만 보면 그는 형통한 삶이지만 그의 과정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흔히 형통이라고 할 때 아무 탈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많은 이익을 내고 또한 내가 힘을 얻고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뭔가 지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형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애초에 요셉이 꿈꿨던 삶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요셉도 처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형통한 삶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의 삶의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형통의 의미를 우리로 똑같이 이해한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기가 꾼 꿈을 보니까 자기 단은 가운데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그 주위를 둘러서서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더라. 이런 꿈을 요셉이 꿨었어요. 자기가 잘되고 타인들을 지배하고 타인들을 오히려 위해서 군림하는 꿈을 안 꾼 적이 그도 있었어요. 그가 그런 꿈을 안 꿨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형들의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바로 가서 이르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귀여움을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것이 자기의 형통한 삶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삶이었죠. 우리랑 똑같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뭔가 힘을 갖게 되고 내가 뭔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이 형통 아니냐 하는 우리의 생각과 똑같아요. 닮았어요. 바로 그런 꿈을 꾸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꿈을 꿀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나만이 잘 돼서 타인들 위에 군림하고 타인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나만의 형통을 우리가 꿈을 꿀 때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 형통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렇게 요셉의 형통을 원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대부분 나만의 형통, 나만의 축복, 내가 잘 돼서 내가 군림하고 내가 뭔가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하는 바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야.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배아파하는 그런 형통을 우리는 날마다 꿈꾸고 있어요. 요셉도 그런 꿈을 꾸었어요. 막내로 자라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루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형들을 배제한 채 자기만의 형통을 꿈꾸던 요셉. 하지만 그 요셉의 삶에 연이어서 주어졌던 많은 고난들, 그것 때문에 그 요셉은 비로소 뭔가 자신의 삶 속에 큰 변화를 겪게 돼요.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면서 그 막막한 사막에 노예로 끌려가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에게 호소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형통케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저를 형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해서 절을 할 정도로 저를 축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도대체 저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왜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이 사막에 목마르게 이렇게 이 노예로 끌고 가는 사슬에 묶여서 나는 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에게 호소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제가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 호소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겪은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경험을 그는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노예로 비록 끌려갔지만, 노예로 일을 해야 하지만 이곳에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을 알아줄 분은 하나님이구나. 완전한 하나님의 경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신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노예를 사왔는데 이 노예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아무리 일을 맡긴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길 주인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모든 것을,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기라 하신 그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 요셉이 얼마만큼이나 선한 청지기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비록 노예로 끌려왔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이는 내 주인이 아니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한 청지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의 눈에도 그 요셉이 믿을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노예였지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맡긴 그 결과가 되었어요. 바로 그렇게 노예였던 요셉이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바뀐 그 과정에는 고난 속에서, 연이은 고난 속에서 버려지고 그리고 팔리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그 변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보였을 때 그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내리셨는가? 요셉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또한 그 주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즉 선한 청지기로 완전히 인정을 받아서 그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근데 그 복이 그 요셉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 심지어 밭에 있는 소유에까지도 여호와의 복이 미친지라.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선한 청지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
그렇게 저주스럽게 삶이 고난 속에서 고난의 연속이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완전한 자기 인식을 하고 변화됐을 때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복을 원한다면 복의 형통의 결과만을 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겠구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와 우리의 모든 관련된 사람들, 심지어는 그 관련된 사람들의 그 소유물에까지도, 밭의 농작물에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될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다짐할 때, 최선을 다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또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던 요셉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또한 닥쳐와요. 바로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고 함께 잠자리에 들자고 이 유혹하는 그런 붙잡는 그런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응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보디발, 즉 자기 주인뿐만 아니라 그 아내까지도 자기를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다면 자기의 앞으로의 삶은 승승장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에게 그것은 신앙적으로 본다면 응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응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자기가 나중에 이제 총리로 부름받는 그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인생을 조망해 볼 수 있는데, 이 요셉에게 사실 최대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때 이 시험은 과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던져준 시험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준 시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축복이 과연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것을 판단하라 라는 시험인 것이죠. 너의 이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너가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에게 잘 보여서 주인이 너에게 준 은혜인가? 아니면 너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통인가? 이것을 너는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시험이었어. 또한 너가 사람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그러한 또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질문이었죠. 너가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 너의 주인, 그 주인이 진정 너의 주인인가? 아니면 그 주인에게 보낸 하나님이 너의 주인인가? 바로 그러한 질문 속에서 요셉은 시험에 처해진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어요. 사람의 종이라면 내가 주인에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잘 보이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응해줘야 자기의 앞으로의 앞날의 삶이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면 지금 이 유혹 앞에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것을 뿌리쳐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셉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요셉은 강하게 뿌리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거대한 눈동자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항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아요.
주인의 아내에게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다 위탁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인에게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말을 해야 맞아요. 주인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는데 내가 주인님에게 어떻게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데 지금 요셉의 대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 인생 철학 그리고 신앙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백을 지금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더 크게 보였어요. 주인의 눈동자보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 모든 형통의 근원은 주인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주인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또한 이 모든 앞으로의 삶도 내가 고난뿐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는 고백,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실로 더 크게 보인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해서 피하는 요셉의 그 신앙, 이걸 볼 때 그 요셉이 얼마만큼 그 형통하기까지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2년 동안이나 2년 넘는 기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랬을 때 감옥에 갇혀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것은 나에게 고난이구나. 이 순간은 나에게 형통하지 않은데, 나는 형통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나는 이제 형통케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나는 고난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외면을 당했구나. 내가 형통케 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감옥에 있는 2년 동안도 그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형통의 의미라는 것이죠. 형통한다는 것은 일이 잘 되건 잘못되지 않건 간에 어느 곳에 있던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감옥이더라도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 그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감옥인들, 구덩인들, 노예로 끌려가는 형틀 안에서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그 영원한 존재로서의 삶이라는 것, 이것을 요셉은 끊임없이 인생에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형통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형통도 바로 그것이에요. 2년 동안 그는 묵묵하게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한 그곳에서도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른 죄수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선한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계시다는 그 삶을 놓치지 않아요. 2년 동안 계속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주어지는 환경마다 견뎌내고 또 최선을 다하면서 그는 총리로서의 실력을 갖춰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2년 후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온 관원들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 꿈의 해석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까지 이르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는 총리로 임명받는 완전한 삶의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다면 2년 동안의 감옥의 삶은 이것이 형통하지 않은 삶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후에 정말 큰 일을 맡기시는데, 그때 요셉은 이전의 모든 고난들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결국 승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전화위복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2년 동안에 있었던 감옥은 형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간, 은 20에 팔려간 그 순간도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그 순간도 비참하지만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형통이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존재 상황, 이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삶, 이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형통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즉 고난 속에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전하고 있어요. 한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 연속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살아가는 게 다 고난뿐이야. 나날이 삶이 고난뿐이야. 그렇다면 고난이 먼저 좀 앞서서 밀려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처럼. 요셉이 고난이 몰려왔죠. 하지만 인생 말에는 계속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고난이 앞서 올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올 수도 있고 또한 말에 올 수도 있어요. 인생의 말에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언제 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고난이 오든 안 오든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뭔가를 이뤄나가고 계시다는 것,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아주 좋은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형통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형통한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형통의 때는 곧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 감옥 안에서 2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에 노력을 기울였던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바로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고난 속에 있지만 참 형통한 자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른 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순간에 직면해 있더라도 형통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15절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 형통의 전제가 뭐예요? 내가 잘해서 형통한다 아니죠. 내가 똑똑해서 형통한다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형통한다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 인맥이 많아서 형통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연이은 말씀들 속에서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계속 반복돼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형통 누가 담보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담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이상 나는 지금 고난뿐이라도 형통한 자구나. 이렇게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삶을 살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딱 한 절에 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한 절로 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형통의 모든 조건이에요. 우리가 형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로서 우리가 맡은 자 의식을 최선을 다하면서 맡은 자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요셉이 선한 청지로 살았을 때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한 청지의 자세를 가질 때 바로 그것이 형통의 모든 조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는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통하기 위해서 구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만을 구할 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구하진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으로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 육체적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진정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형통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